네,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건강하고 거룩한 그 결혼 생활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명령과 또 허락하며 이렇게 허락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컨센션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명령은 아니라 그 명령 가운데서 명령이 있는 내용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에 이게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좋다. 근데 이게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독신으로 사는 사람보단 어딘가 영적으로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짝을 지어 주셨죠. 그리고 아담을 먼저 지으신 후에, 하와를 지으신 후에 이제 바로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번성하라고 하죠. 번성하려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 생활을 오히려 축복을 하지 결혼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는 혼자 살 수만 있으면 혼자 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은사라는 거죠. 그리고 각자 다 자기의 은사가 있다. 혼자 살 수 있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의 은사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독신에 사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개신교회는 캐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죠. 수녀들이 결혼을 안 합니다.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오히려 결혼 생활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거기에서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좀 문제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부랑 수녀들도 그거를 지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 차라리 결혼 생활하는 게 낫다. 이런 오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생각과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과 이 명령이라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말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많은 부분들은 사도 바울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과 또한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원리를 우리가 오늘 좀 깨달아야 돼요. 또 특별히 어려운 것은 현대 사회에서 이혼한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부분들 앞에서 오늘 말씀 같은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참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실은 지금 현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던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혼한 것이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만 우리가 지켜가면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말씀에서 의미하는 목적이 뭘까? 이것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결혼 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사도 바울은 구체적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합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때로는 그냥 일시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좀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내용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합의해서.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언제나 몸을 합하는 그러한 모습이 좋다는 그런 내용도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거룩한 결혼 생활이 도대체 뭘까? 이 결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뭘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14절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 전 내용에는 서로 남편이나 아내나 믿는 자가 있고 남편이나 아내 중에 믿지 않는 그런 부부가 있다면, 그런데 같이 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은 그런 배우자가 있더라도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맨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부부가 이런 고민을 해요.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 좀 많이 부탁합니다. 또 어느 때는 또 거꾸로 남편이 예수를 잘 믿는데 아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 부탁하는 케이스도 조금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아내가 잘 믿고 남편이 안 맞는 케이스가 좀 이상하게 좀 많아요. 근데 남편이 잘 믿고 아내가 믿지 않는 그 케이스는 좀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가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더 세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예수 믿으면 남편을 그냥 끌고 데려와요, 교회로. 근데 남편들은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남편이 아내에게 끌려가는 그런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더라도 끝에 가서는 역사하시더라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일평생 동안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남편분이 교회를 안 올 때 신방을 가요. 그래서 언제 한번 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나는 우리 와이프가 예수 잘 믿으니까 천국 갈 때 전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가능한 거냐고.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자기 믿음대로 구원받는 건데 따라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 하면, 그 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 영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뭔가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다. 이것은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오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깨달을 때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깨끗하게 된다.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바로 그러한 가정입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가정. 그래서 정욕이 앞서서 그냥 마음대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이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제 그런 육신의 삶을 살라 말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가정의 의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 거룩해지는 그 가정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러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언제나 그 거룩해짐과 함께 성화되는 모습이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이러한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외도하고 이런 문제들 또는 나가서 정욕에서 이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참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으로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부부 생활로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